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2절만 먼저 같이 모아주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창세기 이 5장, 4장, 5장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책과 성경의 이름, 성경의 이름들이 기록된 모습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모습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심판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책에 기록이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책에 기록돼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심사에서 판단해서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은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했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오늘 재밌는 그 말씀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 족보로 끝이 나는데,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고 노아의 족보는 전 인류가 심판받은 후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 족보의 기록 사건에서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약 6,000년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가인, 아벨, 셋 등 자녀를 낳았고, 셋이나 에녹도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사용된 사람들만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807년 동안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엄청 많이 낳았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84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는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83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쭉 보면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무수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기록된 이름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천지나 이단들에 접촉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에 보면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을 유심히 보면은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죄송하지만 아담의 족보에 가인은 없습니다. 가인은 안 나옵니다. 쭉 보시면 왜 안 나오느냐? 4장 16절을 보면 4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뭡니까? 죄인의 보호막을 만든 겁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종교는 뭐랍니까? 고행을 합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5장을 유심히 보면 아담의 족보에 계보에 가인의 후손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사람들의 딸이 가인의 후손이고 계보에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4절 5절 보면 아담이 셋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가 900세에 삼녀하고 죽었다는 말씀이면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나 그들 이름은 성경에 언급이 없고 가인, 아벨, 셋 등 기록된 사실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장차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의 예표입니다. 기록이 없는 많은 자녀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멸망받을 자녀들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녹까지도 300년을 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녀를 낳았다. 그가 살아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자녀라도 모두 기록되지 않고 무드셀라만 언급된 것은 무드셀라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전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하고 자녀가 구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자, 노아도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는데 9장 28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라고 했는데 홍수 후에 300년 사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고 더불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구원은 끝나버리고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 교회로 또 보고 예수님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나쁜 이름도 나오고 또 심판책에 기록될 예표라는 것입니다. 나쁜 이름들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 바로 어떤 이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럼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뒤로 넘겨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자, 11장을 잠깐 열어주고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죠. 205세에 죽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205세에 죽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장 26절 볼게요. 26절.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시작. 데라는 70세에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데라가 그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까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죠. 수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70세에 낳아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어야 돼요? 135세가 맞죠? 맞아요? 틀려요. 수학적으로 205에서 70세 빼면 135가 맞죠? 갑자기 수학이라는 거 어려운 거 봐. 산수 시간.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12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에요? 135살이 돼야 되는데 75세에 떠났다는 말은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으면서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과 연관해서 찾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135살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근데 여기에 보면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다면 하란에서 6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과연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24시간 중에서 과연 1시간이라도 말씀을 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24시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기록될까. 솔직히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한 내용이 하루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합니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삶에 투자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걸 문득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끔찍합니다. 끔찍해. 과연 주님이 이걸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이 흐르는 계보, 생명이 흐르는 계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족보 기록에서 노아의 때까지 기록은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까지 인류가 멸망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초의 아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구원을 받아가며 진리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이라는 뜻은, 오늘 아브라함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까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창세기 5장 한번 볼게요. 다시요. 5장 2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이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얼굴을 하늘로 드는 자다. 얼굴을 하늘로 드는 자다 뜻은 곧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저희도 뭐 손주가 있습니다만은,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사람이 대화할 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얘기할 때가 더 정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얼굴을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주고받고 되겠죠.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면서 대화하면 성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형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할 때도 악수를 하면서 딴 데 쳐다보면 악수가 성의가 있는 악수예요, 성의가 없는 악수예요. 악수할 때 뭘 봐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봐야 되겠죠? 마주 보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해야 서로 교감이 됩니다. 근데 악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악수를 하는데 얼굴은 딴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악수하는 사람 기분이 겁나게 나쁘겠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기들 손주들 키워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주라고 얼얼 뭐라고 그래요? 서로 내 얼굴 쳐다보기를 바라죠. 손주도 안 키워본 사람도 몰라요. 애기 키우면서 이게 그 손주를 애기가 좋아하는 소리 하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손주들하고 애기들 키울 때, 아들들 키울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손주들 키울 때도 틀리잖아요. 키워보면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애기 때, 깐난 애기 때 말이에요. 깐난 애기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손주는 안 키워본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동시에 죄가 처리된 사실이 없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인류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안고 싶고 안기고 싶고 쫓아가서 손을 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으로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그런데 외모를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만지고 싶었어요. 못 만지겠죠?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엿새 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만져보고 창작을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 이미 그때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적으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셨지만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피가 뿌려졌을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면전에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는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다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은 기록이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최초의 희생인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범죄하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날 죽는다고 했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 말을 아담이 할 때는 하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막연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고 죽는 줄 알면서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요. 말씀드렸잖아. 이게 뭡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먹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예수님 온 목적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처럼 아담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직사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또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사탄의 말이 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의 화살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한 생명, 다른 짐승을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표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 표로 뭐를 줬어요? 가죽옷을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한 마리 짐승이 너 때문에 희생이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이후에 다시 사람이 언급된 것은 장차 예수님 희생 때문에 다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족보에 계속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 셈까지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예표이며 생명책에 기록될 예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서 과연 그 이름들이 얼마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내가 태어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 뿐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 죄 때문에 대신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확실한,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인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가르치는 목회자 없습니다. 다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12월 25일에만 되면 술 먹고 길거리 흔들거리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나 구주 오셨다고 흔들게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술 먹고 술주정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세상 죄 다 없어졌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알잖아요. 그분의 출처 인터넷으로 다 나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분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세상 죄 다 가지고 갔다 사실 이거 머릿속으로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당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이 내 가슴에 믿어지느냐. 순간 믿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마음에 와서 닿았을 때, 이 사랑은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물동이 던져주고 마을에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이게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혈육들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알면서 이론적으로 대답하고 이론적으로 침략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고 그 생명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었느냐.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실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의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참고랑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언제입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서로 교제 통해서 서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서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찾았으니까 그 앞에 고린도 후서도 한번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주의 시작.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 하세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곧 뭡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벗어버리고 구약을 읽을 때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벗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 같은 데 보면 비늘 없는 거, 뭐 되새김질하는 거, 하기가 먹는 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립니다. 그거 뭐예요? 신약에 와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함으로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율법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죄 때문에 아직도 누구처럼? 가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여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예물 같은 종교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예요, 목사예요, 권사예요.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일 없고 11조 튼튼 잘하고 누구 못지않게 교회 봉사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하고 쭉쭉쭉쭉 이게 뭡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착각하는 분들이 바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아요. 석박사도 많아요.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아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사는 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심판대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죄인들 많죠? 성경에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인 같은 이는 성경에 이름은 있으나 족보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없습니다. 이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없는 증거고 또 창세기 5장 아까 보셨던 6절 8절 보면 셋은 500년을 살았고 에노스를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았으며 아들들과 딸들은 굉장히 많이 수백 년 동안 낳았습니다. 셋은 모든 날들 912년에서 그가 죽었다라는 말씀에서 87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있을지라도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미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모두 지옥 같은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속에 왔다 가지만은 죄송하지만 과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성경에 좋은 의미로서 이름이 기록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참 보면 참 그런 사람 많죠. 한번 마태복음 잠깐 한번 볼게요. 1장. 과연 이런 사람들이 왜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 서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도저히 도덕 윤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과거 직업이나 행위가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았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람을 낳고, 아비람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갑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노직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이라. 자, 여기 보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갖춰서 후대가 만들어진 족보도 있고, 또 딸들하고도 그런 사건도 있고, 평생을 뭡니까? 기생, 몸을 파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그 몸 파는 기생이 교회에 자매로 들어왔다. 색안경 끼고 보겠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보겠어요? 조금 거리를 두겠죠? 평생을 사기만 치고 도둑질만 했던 강도가 예를 들어 우리 모임에 하나 들어왔어. 좀 조심스럽겠어요. 형제로 대해주겠어요. 좀 조심스럽겠죠. 조금 경계를 하겠죠. 혹시 나한테 접근해서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도덕 윤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과거 직업이나 행위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오직 이름만 기록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형상에서 죽었을지라도 그가 마지막 고백 한마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을 때 그 강도는 평생에 교회 다녀본 역사도 없고 성경 본 일도 없고 새벽기도 나가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전도 받아본 일도 없고 한 짓이 뭐예요? 평생 강도짓밖에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질질질 끌고 왔어요. 뭐라고 씁니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안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뭐라고 썼는데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니까, 요즘 같은 볼펜을 쓰겠지만 손가락으로 글씨 쓰니까 하지 마시 뭐라고 씁니까? 너희 중에 써놓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썼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가르쳐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너희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썼을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써놓고 너희 중에 그런 마음적으로 죄를 지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보다 다 돌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마음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라합도 바로 납니다. 여자들 모습은 다 내 모습이에요. 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헬라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 모든 그 죄의 현장에서 잡혔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와의 모습도 바로 내 모습이에요. 바로 라합도 내 모습이에요.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도 바로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죄의 기능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은 내 안에 선악의 독이 해독되지 않았을 때 내 입에서 정죄가 나옵니다. 선악과의 독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완전히 해독이 됩니다. 해독. 자, 우리가 못 모르고 잘못된 약을 먹었을 때 병원에 실려가면 뭐합니까? 이게 쇠쳐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해독제를 주사를 놓습니다. 왜?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내 안에 선악과의 독이 해독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악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자리 잡았을 때 정죄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잘못하면 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를 정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누구만 갑니까? 거룩한 자뿐이라. 바로 우리 모임이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신약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살, 또 예수님의 피, 이 잔과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 자신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또 교회 형제고 자매고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자녀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자녀는 법적으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내리는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친자녀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한다면 그것도 부모로서의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있으면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정말 내 지체처럼 아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태어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들 자신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끔찍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끔찍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요 또 자매요 지체로 삼아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길 수 있는 우리 형제를 주셨고 또 자매를 주셨고 지체들을 주셨으니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을 우리 평생 동안 누리면서 또 실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셨으니 저희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